할렐루야. 저는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에서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정현 전도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던 게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마다 언제나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때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였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인문계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죠. 또 얼마나 좋은 시기였는지 그때 당시 수능이 역대 가장 쉬웠던 수능이다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평소적으로 모의고사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이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중반쯤부터 하나씩 답을 밀려 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채점을 했던 것보다 점수가 대략 40점 정도가 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그 점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대학에 들어가고자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는데 대학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그 당시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격증도 없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막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다가 뚝 끊겨버린 낭떠러지와 같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저의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들어 쓰시고는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고센 땅에 머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을 돌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은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며 또 이스라엘을 향한 지원들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의 기간이 이어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그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 합니다. 걸어서는 4일에서 5일 거리, 가나안 초입까지는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 짧은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에 배인 노예의 버릇을 고쳐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는 하는 것이 아닌 광야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구원하신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리더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도 하나님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저들을 향해 참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다 못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닌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명령하라 라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였지만 모세는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합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화를 푸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행동을 보며 오히려 모세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돌보라 모세에게 명령하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가나안으로 가면 될 문제일까요? 광야에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나안으로 휙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종용하여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길잡이이자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갇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과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온전히 리더자인 모세의 말을 따라 리더자인 모세가 가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할 때 이동하고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리라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도하고 고고한 척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숙일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고개를 뻣뻣이 드는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을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저 하나의 민족으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바로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이 만나를 얻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비로소 만나를 얻게 되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도 하나 없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셔서 다 굶어 죽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만나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거두어서 하루 동안 지나서 다음 날까지 가게 되면 이 만나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만나를 하루 이상 두지 않고 그날 모두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다만 안식일이 있었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분의 만나를 거두게 되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만나가 하루 이상 지나도 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햇빛을 받으면 쓰러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쓰러지다라는 표현을 써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쓰러지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희미해지면서 사라져 없어지다라고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즉 만나라는 것이 실존한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지면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가 뜨면요. 그렇다면 이 만나를 언제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만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얻기 위해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만나를 통해서도 훈련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조금 더 모아두었던 사람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자 만나는 어김없이 상하게 되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꾸짖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먹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이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이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로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지만 더 큰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곳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고 우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로 광야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들 광야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곳, 훈련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야 자체로는 훈련과 시험의 장소로 적합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도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훈련과 고난도 광야도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되고 점점 빠져들어 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깊은 늪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가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또한 그 광야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배가 조난을 당해서 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선원 한 명이 간신히 이 배에서 작은 조각배 하나를 건져서 구명보트 하나를 풀어서 바다에 떠 있게 됩니다. 바다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도모하며 배에서 뛰어내렸고, 구명보트를 탔던 사람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와 같이 바람도 멎게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렸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며칠 동안 바다 위에 이 사람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를 표류한 이 선원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탈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지나가던 어느 작은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한 어부가 몰고 있던 작은 배였습니다.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배에 탄 사람에게 물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이 가장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이 어부는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떠서 먹으면 되지 여기서 물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란 말입니까? 선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써 있는 곳이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부는 마치 자연스럽다는 듯 바닷물을 손에 떠서 자신의 입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선원은 의아해하면서도 자신도 같이 물을 떠서 입에 대보니 짠맛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담수, 아무런 평소 느꼈던 그 물이 입으로 넘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어느새 강 하류에 배가 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다는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강까지 거슬러 왔어도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였었던 것입니다. 갈증과 탈진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기에 이미 강가에 와 있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어딘지도 모를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바다 한복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명보트의 갈증으로 헤매던 이 선원이 바로 자신 발밑에 있던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저의 길을 물을 때 항상 외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눈앞에 고난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 또한 광야를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광야인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었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그 좋은 배경도, 자신의 좋은 스펙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이 광야였던 것처럼 이 바울의 삶 또한 그 전에 그 호화롭고 잘 나가고 했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며 은혜이고 기쁨인 것을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